두 종류의 세계관이 있다는 건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렸죠. 직선적인 세계관과 윤회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선적 세계관, 성경적 역사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는 시작한 날이 있으니 반드시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성경적인 믿음에서 나온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났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로 시작하면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완성되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딱 정해놓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세상은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난리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돌고 돌며 계속 갈 거다. 이런 게 윤회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8절로 11절에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모르고 반항하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고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에베소서의 1장과 3장 이런 데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요. 하나님의 경륜. 그 말은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거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를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시간상 읽지는 않습니다만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 즉 영적 비밀을 아는데, 비밀이라는 게 신비, 세상 사람은 전혀 몰랐어. 자기도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애우다시피 하면서 살아도 몰랐던 것.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현재 자기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쫙 보여줬다는 것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장로님.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메시아, 구원자, 타락한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라는 한 시대가, 인류의 역사의 한 시대가 진행되더라. 그리고 나니까 교회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 등장하면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쫘르륵 나가고 있더라. 오늘 이 민섭이가 안 왔는데, 민섭이는 저하고 몇 달 동안 1대1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1시간 내에 다 마친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지고 성경 눈이 달라졌다고 오늘 간증할 건데 안 왔어. 그래서 제가 대신해 줍니다. 이런 7년 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부터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영생,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세상을 완성할 것인가까지 쫘르륵 이렇게 다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 17장에 여는 인류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서 일곱 대접 심판, 마지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일곱 대접 심판이 막 이 땅에 쏟아지면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사이에 중간계시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장에는 큰 음료와 짐승의 정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며 미래를 예언하고,
큰 음녀를 큰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돼.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또 시리즈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장에 보면 이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까 약속하신 천년 왕국, 만약 이 땅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으로 지상 낙원을 이 땅에 세우신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그런 지상 낙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저 고대 유명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왕국들, 제국들, 말하자면 한 세계를 지배하는 큰 왕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면서 흥망성쇠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각 문명의 이름은 달랐어도 그것은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모습의 바벨론 제국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인 계시록 17장에서는 역사 속에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한 세상 왕국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존재할 마지막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바벨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 험악해져가는 세상 모습을 보고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은 말세다, 말세. 그러면 걱정하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지상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왕국의 최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넘겨주시면 짐승에 올라탄 큰 음녀의 정체다. 그 왕국의 정체가 뭐냐? 이거는 인간이 세운 타락한 종교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은 종교 왕국이에요. 본문에 기록된 큰 음녀의 특징을 보면, 첫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 여러분, 많은 무리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상이죠. 세상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5절에 그녀의 이마에 비밀, 신비로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 또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한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15절, 많은 물들, 백성과 물의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아까 말했는데 온 세상, 세상 나라들의 의미고, 18절에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종교 집단의 체제인데 그 본거지가, 한 종교 집단의 본거지가 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들은 그게 카톨릭 바벨론이 거기가 로마 카톨릭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땅의 임금들도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종교와 정치의 야반은 현상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나 현대사를 보나 늘 종교와 정치 지도자와는 연합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왕 앞에 가고 대통령 앞에 가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나 왕이 또 그 종교 집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간에 합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한다. 이게 성경에 이걸 음녀라고 얘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3절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큰 음녀다. 큰 음녀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통합돼서 하나의 그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7장 4절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외모의 음녀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된 종교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간의 재물을 노락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단체들이 우리처럼 가난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가난해서 하는 말, 우리 부자입니다. 근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성전, 물전, 사원들을 짓고 날리고 굉장한 재산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많은데 얼마나 외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하는지,
또 승복이나 뭐 가운이나 뭐 이런 멋진 옷으로 성직자의 의상으로 화려하게 세상에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와 하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6절을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꾼들이 세상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술처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수없이 죽이면서 그 피로 도취되어 있다. 자기들은 물론 명분은 자기들은 참된 신을 섬기는 그 종들이지만은 저것들은 다 기독교인들. 뭐 예배당도 없지 막 늘 다니면서 아무데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 죽였냐 이거죠. 중세 암흑 시대 1500년 동안 AD 313년 1500년대까지 1300년 그 동안에 이 기독교가 정말 로마 카톨릭으로 하나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변질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진짜 기독교인들 죽인지 아십니까? 5천만 명 이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다. 이게 기록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물론 이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니까 뭐 억수로 죽어갑니다만은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누구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때서 회개하고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데 잘난 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세상 사람 미움 받는데 환란 때는 완전히 유대인 전체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대부분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6번 16절 17절 음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큰 짐승을 올라타고 음녀가 화려한 음녀 이렇게 멋지게 서로 야합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게 만들다가 그 음녀라는 그 짐승이 왕에게 조언한답시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음녀를 막 죽여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종교 집단 본거지 이런 막 다 불질러버리고 다 세상의 모든 종교단체를 다 쓸어버린다. 결국은 이게 사탄 마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단순히 세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종교화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화되어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상, 미신, 인간의 신격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신으로 받는 19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난 후로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은 결국 종교는 다 없어지고 말 거 아닌가, 미신도 없어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와서 우리는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과 더 많은 미신들과 더 많은 가짜 종교들, 이단 사이비들 이게 첨단 과학과 병행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로 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타락하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근본 마음이 있다니까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종교를
찾게 돼 있어요. 왜? 행복하고 싶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엉뚱한 거 아무 것이나 뭔가 의지 아니면 안 되니까 나무에게도 나같이 어려서부터 유달산에서 또 절도 하고 뭔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뭐 이렇게 도 하고 뭐 전주에 가면은 뭐 마리아 앞에서도 하고 뭐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아십시다. 이 세상 갈수록 단순히 세속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간다고요? 종교화 되어간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선 우상 종교화, 사탄 종교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놈들 완전 파괴하겠다고 난리고 이제 그들도 항복도 하지만 그들도 끝까지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요? 종교 전쟁입니다. 땅 싸움이 아니에요. 다 노아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들끼리 안 믿는 자들끼리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의 종교화의 대표적인 예가 현대인들에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거 있어요. 뉴 에이지 새시대 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 새시대 운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새시대 말세 전 인류의 타락화, 우상 숭배와 반기독교와 타락한 종교 운동, 사탄이 만든 마지막 시대의 종교 운동을 뉴 에이지 무브먼트, 새시대 운동이라고 말은 굉장한 거, 새시대 오니까 준비합시다 하지만 그게 종교 운동,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 운동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뉴 에이지 운동을 고발한 책 가운데 더글라스 그루툴이라는 사람이 쓴 뉴 에이지의 정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새 시대에 5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뉴에이지의 5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자연보호 운동을 한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자연은 결국 하나라는 사상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다시 말하면 고대 미개하던 그 시대에 그 자연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자연 신으로. 두 번째는 그들의 남녀 성차별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그들 속에 있어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남녀 평등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모계사회 운동, 여성 신격화 운동, 동성연애와 결혼의 합법화 등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세 번째, 그들은 도덕적인 성과학의 차별을 폐지하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유대인들처럼 자기 신앙이나 이슬람처럼 자기 무슨 공부를 해야 자기들 교리가 있어서 그걸 좀 지키려고 하는데 그 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뉴에이지 시대 운동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 선도 없고 악도 없어. 내가 곧 기준이야. 이렇게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새로운 도덕운동, 도덕 없는 무도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특정한 종교를 향한 지원은 폐지해야 되며 하나의 종교를 다 같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는 안 된다고 반대하자는 것입니다. 차별화 금지법,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벌리고 있잖아요. 또 그 금지법 입법화, 또 반대운동. 말하자면 뭐 기독교는 뭐예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로비나 소연아 따라서 해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 더라는 게 뒤 어울리거든. 나 유일한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뭐지? 진리거든. 그 외에는 다 가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없애자는 거죠. 그 말은 기독교 죽이자 그 말 아닙니까?
다섯 번째, 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들을 지원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의 세계 정부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를,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적그리스도 운동.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7년 환란 때는 전 세계 혼란한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서 옛날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그때 경험하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 제국이 나오는데 그 운동에 누가 앞장서고 있냐? 이 종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종교, 각 사회 분야로 이 모든 사탄화 종교 통합 운동이, 음료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특정 종교만 주장하면 싸움을 하게 되니까 모든 종교가 서로 네 것 내 것 내려놓고 그냥 사이좋게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꾸 요즘 틈만 나면 종교 지도자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옷도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합치면 이게 뭐냐? 이게 다원주의 사회 하나의 종교로 좀 통합되는 과정이다. 이 본문의 성경이 벌써 오래전부터 성취되어 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성취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자는 목표가 종교 영역에 적용되는 예인데요.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독교 진리는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운동의 참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모는 한국 교계에도 신학교에도 훨씬 오래전부터 침투돼서요. 지금 신학교를 막 하고 있고 하지만 좋은 학교도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뭐 총장이나 교수들이요, 자기는 예수 부활을 안 믿는다고 주장하면서요, 자기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만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종교 연합이라는 뉴 에이지 철학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후 세력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타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공작은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왔으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배후 세력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타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히 발전해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래전에 알렉산더 시스로라고 하는 학자가 쓴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정치적인 바벨론의 그 우상 종교의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됐는가를 추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바벨론 왕조의 시조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의 함과 셋과 야벳이 있는데요. 함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지킨 자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떨어져 나가는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카인이 어떻게 됐어요? 카인은 그냥 하나님 안 믿어버렸잖아요. 부모가 믿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니무롯이 바벨론을 쌓은 원조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바벨론 제국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이 뭐냐? 그 시조가 원조가 누구냐? 니무롯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하자면 함의 후손들이 막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맞짱 떠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바벨, 그렇게 쌓은 탑이 바벨탑이죠. 근데 창세기 11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 우서 바람 확 불어버려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흩어졌고 여러 나라들이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싸우고 난리인데, 이제 언젠가는 또 하나로 쫙 합치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면은 니므롯이 바벨론의 시조이고 느부갓네살 왕, 전에 바벨론 제국 그 우상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 때 맨 처음 그 나라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바벨론의 리더는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원조는 니므롯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 당시에 서로나 역사를 추적하면서 발견한 재밌는 사실은 니므롯이라는 바벨론의 원조가 자기 부인을 신격화시켜서 사람들이 여성신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니므롯 부인의 이름이 세미라미스, 들어보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그때부터 소위 여신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에 오면은 아쉬타르라는 여신이 있고, 세미티안 문화에 가면 아스페로시시라는 여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에는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가 로마 제국의 주권하에 놓였을 때 로마는 비너스라는 여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나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국교화했다고 했죠. 그래서 일종의 캐톨릭 국가, 기독교 국가, 로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독교 국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기독교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지만 여성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신을 인정하지 않죠. 그 당시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신을 만들 필요성을 로마 제국의 좀 종교꾼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음모 때문에 만들어진 여성신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신인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캐톨릭도 가보고 저 명동성당도 가서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면 꼭 마리아가 우상화 돼 있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된 놈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낳아주신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격화 해가지고요,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쩜 뭔가 모르게 거기다 경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번질시켜가지고 사탄 종교화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오늘 본문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성, 큰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것은 모든 종교를 몽뚱그려서 하나님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종교, 복음이 없는 종교,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종교를 만든 게 된다는, 앞으로 꼭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큰 음녀가 올라탄 짐승이 그러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요. 본문 7,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짐승 7머리와 10뿔 간 짐승이 한데, 9절에서는 7머리를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10절에서 뭐라고 했는 거죠?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등장하지 아니하사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있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0절에 이 얘기가 뭐냐? 성경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9절 하반절에 나오는 일곱 산을 로마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7개 언덕 위에 있는 도시로 불리웠습니다. 실제로 로마에는 7개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0절에 7 왕을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7명의 왕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 그 시기가 서기 9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굽니까? 우선 BC와 AD가 나뉘는 시점에서부터 생각해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였고, 그 다음 황제는 디베리우스였고, 세 번째는 칼리굴라였고, 네 번째가 글라우디오고, 다섯 번째가 유명한 네로 황제. 이건 영화 보신 분들 이거는 알 거예요. 네로 왕. 10절에 다섯은 이미 갔다 했으니까 그 다섯 왕은 다 끝났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 다음에 문제. 하나는 그 하나는 있고 그 하나는 누구를 가리켜?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을 보면 AD 68년에 채 1년도 되지 않은 자리에 갈바 황제가 딱 등장했다가 무너지고, 또 1년도 못 돼요. 오토 황제가 잠깐 있다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네로 황제 다음에요. 그런데 이 왕들은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 음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을 끼워 맞추려고 막 어떻게든 이 성경을 해석을 해보려고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집중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은 10절 왕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강한 제국들,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적한 다섯 왕이 뭐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메데파사, 히랍, 이 다섯 국이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라졌다는 거 이미. 현재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왕국이 무슨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리고 장차 이르리라고 한 왕국은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린 대로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혹시 우상? 예. 그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도 잊어버렸죠. 그래서 자기 선지자들, 예언자들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보고 해석까지 해라. 그러면 다 죽인다 할 때 다니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풀었는데 보니까 여기 바벨론, 메데파사, 이렇게 이런 무시무시한, 그냥 마지막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이 마지막 10발가락을 때리니까 다 무너져서 쓰러져 버리더라. 근데 그 10발가락인데 여기서는 또 해석을 여기하고 관계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섯 왕국은 사라졌고 하나는 지금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그 로마 제국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 나라가 나타날 건데 그게 10발가락씩 알고 머리가 뿔이 10개 난 제국이다. 그래서 10개를 막 그 이시에다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시가 10나라가 될 때 막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와, 이제 드디어 성경 예언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나나 봐. 아니요? 근데 이유가 될 만큼 27개국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줄어들어서 10개만 되면 그때가 끝이야. 막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막 성경을 연구하고 파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볼 것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10발가락은 로마 제국의 그 자리에서 그를 이어받을 자리라고 했지만 꼭 10나라가 하나가 돼야만 제국이 아니다. 여러분, 몸에서의 10발가락은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가 민경자면 손가락 몇이야? 10개지. 그러면 하나 둘 셀 때 10개 하고 11개, 12개, 21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만수라고 그래. 만수. 말하자면 10가지만 만수로 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10뿔이나 10발가락은 이 마지막의 숫자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부 하나가 돼가는데 그때 멸망을 당한다고 여기도 말했고 여기도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뿔 가진 짐승은 바로 마지막 제국의 모습이자 적그리스도적이고 타락한 세상 왕국,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마지막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짐승을 올라탄 음료는 뭐냐? 아까 말한 세계 모든 종교가 기독교까지도 타락해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캐톨릭 이름으로 불교, 이슬람, 모든 힌두교 전부 합쳐가지고 하나 됩시다, 하나로 평화롭게 갑시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저분이 바로 우리의 신이고 메시아요, 우리를 책임질 거니까 경배하시오, 이러다가 서로 둘이 다 짐승하고, 우리도 부부간에 살다가 싸우고 뭐 헤어지고 그럴 수도 있듯이 여기도 그렇게 결과적으로 돼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92년도 예수님 10월 달에 재림한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나 정명석의 JMS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점점 우습게 여기고 있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뭐냐? 교회만 전부가 아니야. 교회도 하나의 종교일 뿐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자세히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무슨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해가지고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까지 잠깐. 막 세상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맨날 노양모 외치고 서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저 사람들 그러지만 뭐 어딨어? 시간이 이렇게 많이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했다며 막 이러면서 하는데, 자 6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을 불사하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다. 지금 쓸어버려야 되는데, 확 깨트려버려야 되는데 보존하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불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꼭 이 말씀대로 믿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참고 계세요. 참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다스릴 왕국에 대한 예언이 11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여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동안이라는 건 7년 환란이니까 잠깐만 권력을 쥡니다. 하나님 그대로 쓸어버리죠. 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이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이 사탄의 왕국을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뿔, 열왕,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등장할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들이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과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당근 예수님이 이기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갈 때 아주 연약한 분, 뭐 별볼이 없는 분 같아.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없애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분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14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르심을 입고 또 뭐예요?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멋대로 살았습니다.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빼내셨어요. 어디 있어요? 사탄의 존하기에서, 세상 속에서, 종교 속에서, 마귀의 이 악마들 속에서 우리를 빼내서 누구 품으로 안기 위해서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과 한 통속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든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손을 맞잡고 승리합니다. 첫째, 앞으로 7년 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늘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전부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상 걱정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해피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다면 연말에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구원시킵시다. 가족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기도합시다. 내년도에는 꼭 우리를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매를 때리든지 해서라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2024년이 저물어 가는데 다음 주가 23년 마지막 그 우리 성탄 예배를 24절에 4일날 드립니다. 25일날은 회복교회는 25일날도 드리는데 우리는 24일날 예배하고 25일날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닌 건 아시죠? 예, 그 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번 예수님이 오셨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탄생을 우리도 함께 즐기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한 주 남으면 한 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전문가들이 난리와 난리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철저한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더 놀랍게 이 세상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아멘 하시면 일어나십시오.